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신명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처럼 했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잘 모세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요. 그걸 잘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유언처럼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서 보면 제일 먼저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가끔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하는 말이긴 한데,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여기 거의 30년 이상들 다니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규례가 뭐고 법도가 뭔지 아십니까?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뭘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 많이 읽잖아요. 성경 일독들도 하시고 성경을 읽는데 규례가 뭔지 법도가 뭔지 규례와 법도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규례와 법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할 건데 규례와 법도를 먼저 좀 묵상하길 바랍니다. 규례는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식입니다. 법도는 법과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규례는 예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주석도 보고 하니까 다르게 해석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례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의 규칙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예식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법과 도, 법과 정도, 법과 공의라고 한다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법도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히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규례라고 이야기했을 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법도라는 단어는요 미스파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미스파트 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미스파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건요 정의와 공정 이런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규례와 법도가 합쳐서 나왔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가르쳐준 대로 사람과의 사이에서 공의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게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규례와 법도는 두 단어는 합쳐서 성경에 약 600번 정도 나옵니다. 두 단어가 600번 정도 나오니까 결코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하거나 이러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단어가 아니에요. 충분히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규례와 법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한번 볼게요. 참 1절부터 다시 봅니다. 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스라엘아, 이제 모세인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테니까 이대로 듣고 잘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나님한테 잘하고 인간하고 잘하면요 괴로울 게 없어요. 이거 그냥 이 뜻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전 단계, 규례와 법도만 잘 지켜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아가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땅을 얘기하는데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잘 하면 평강을 얻을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살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잘됨을 얻을 것이다 이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2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건 사실 2절입니다. 가감이라는 단어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가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살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무엇인가를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도 있고요. 무엇인가를 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를 좀 하려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렸을 때 좀 진보적인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문학의 밤이나 이런 여러분 그 청년들 행사 같은 거 하면 교회에서 본당에서 드럼을 치고 그다음에 기타를 치면 장로님이 막 삿대를 지르고 어디 본당에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냐고 북을 치냐고 이러고 저희를 혼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지 않은가요? 성경이 없어요. 예배하면서 기타 치지 말아라고 하는 성경이 없어요. 그분의 신앙은 존중하지만 그분의 신앙을 존중하지만 기타를 쳐라, 기타를 치지 마라, 드럼을 쳐라, 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뭐 한 거예요? 가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장로님을 싫어하고요. 사실 그분 때문에 교회를 떠난 청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회방하죠. 자신의 믿음 갖고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다가 약이라고 하는 걸로 떨었어요. 고혈압 환자가 인터넷에 보니까 고혈압 환자의 이 약성분은 지속적으로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걸 찾아서 의사의 처방이 하루에 2알 드세요라고 했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해서 하루에 한 알만 먹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혈압 컨트롤 못해요. 위험하죠. 안 위험한가요? 위험해요. 고혈압 컨트롤 못하면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고혈압이 심해. 그런데 의사가 하루에 2개를 먹으라는데 아무래도 난 4알을 먹어야 내가 심적으로 안정된 것 같아. 어떻게 되실까요, 이분? 이분 저혈압으로 조만간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위험한 건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까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너무나 많이 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삶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죠? 아닌가요? 나와 사람의 관계, 거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져요. 내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거고요.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성경,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즉, 생명을 이야기하니까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생명, 죽어나가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정말 안 지킨 역사적인 상황들이 뭔가 있나 생각하고, 이건요, 요즘 챗 GPT 많이들 글 쓰는 사람들 쓰기도 하니까 물어봤어요. 야, 그래서 막 쭉 정말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쫙 가르쳐 줘요. 그 중에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러지 말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킨 게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대번에 천주교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거도 얘기합니다. 자, 천주교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면죄부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어디를 봐서, 성경 가운데 어디를 봐서 돈 내면 죄를 사한다라는 구절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걸 잘 돌려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돌렸냐? 일반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독일이다, 독일어로 못 읽게 하고 라틴어로 읽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요, 저는 이제 이게 가정입니다. 목사인 저는 많이 배워서 고대 조선어를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래된 조선어요. 고조선 거요. 고조선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지금 읽고 해석해줘. 그럼 여러분, 한자요, 한 두 글자 알 수 있겠지만, 한자도 아니고 고조선 시대 때 있던 언어를 가지고 지금 제가 성경을 풀어 헤친다면, 여러분 아무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라틴어 성경만 읽어라. 라틴어가 진짜다. 다른 성경은 오염됐다. 그리고 라틴어만 읽고 여러분한테 내 맘대로 해석해 줘가지고, 이건 돈 내란 얘기다. 죄사함 받고 싶으면 돈 내라. 이렇게 한 게 면죄부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하나 내면 죄 사함권 쿠폰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팔다 안 되니까 뭐 파신 줄 아십니까? 팔다 안 되니까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너 지금 부모님이 연옥에 가 있어. 이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야. 네가 지금 빨리 돈을 내야 이분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요? 그러다 종교교육해서 망했어요. 안 그런가요? 이게 가감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천주교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과감을 안 하나요? 기독교 과감 많이 해요. 제일 먼저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독교에서 타락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순복음 쪽에서 많이 쓰는 번영신학이요. 이것도 순복음을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번영신학도 하나의 신학이고 잘 돼야죠. 그런데 보세요. 잘 되는 것만 가리킵니다. 부자여만 복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있는데 한 목사님은 부자고 한 목사님은 가난해. 그러면 부자인 목사님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고 이분은 축복을 못 받았다고, 그런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의 설교가 과감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어떤가요? 사실 현대교회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만 가하는가. 설교 재단에서요,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 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가리키는 거예요. 삶이 절제돼야 되는 것, 밖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절제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건 안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는 와가지고 할렐루야 손목 딱 들고 밖에 나가서 사기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축복해줘서 내가 사기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 받아서.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황당한 얘기예요.
바람피는 남녀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대. 나 그 얘기를 내 후배한테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세상의 공의에 대해서는 전혀 가리키지 않는 교회는 결국 생명력을 잃어나가는 거예요. 아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겠다라고 설명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런 거예요. 교회 자체의 생명력이 없어져요. 이건 어떤가요? 문화 친화적인 복음주의. 이건 어때요? 세상은 성경에 이건 어때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뭐가 있냐면 동성애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이는 가증한 것이니. 그런데 교회가 동성애를 허용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니까 괜찮아. 뺐잖아요. 살짝 감했잖아. 이건 안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설명하고 나면 제가 이제 뭐 물어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경우가 없나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기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 왜곡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아침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가리킨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제일 가슴 아픈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과거에 지구가 중심으로 세상이 돌았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배웠잖아요. 그죠? 과거 천동설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요. 지구가 중심이고 세상이 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구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니까 거룩한 거니까 세상의 중심이니까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가리키니까 나중에 쫙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딱 보고 관찰해보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거짓을 얘기했죠. 이게 중요해요.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해요? 거짓을 얘기했어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했어요. 내가 성경과 과학을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리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내 맘대로 고쳐서 쓰는 경우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자녀 기를 때 혹시 안 써먹어 보셨나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이런 말 안 써보셨나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그대로 전달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건 안 해보셨어요? 진짜 해볼 거 이겁니다. 교회에서요. 성경을 들어 저 사람을 비방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냥 쟤는 왜 저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쟤는 왜 저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데 드럼을 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비방을 우리는 여러분은 안 하셨는지. 오늘 아침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말씀을 더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 살짝 안 가리키는 게 이단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단까지는 아니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을 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욕망을 넣어서 내 마음대로 편집해서 사용해서 먹고 있는 것들이 타락한 목사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해서 타인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땅에서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규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법도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 이 성경 전체에 이른 하나의 통일된 맥락이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 속에도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감한 것들을 찾아서 용서를 구하시고 내가 말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 같고 타인을 정죄했다면 회개하시고 내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만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느끼고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께 생명 있는 삶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